은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뭐 선생님들, 뭐 랍비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 뭐가 달랐느냐면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나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에 어떤 감동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감동이 안 되거나 감화가 안 되거나 어떤 느낌이 없으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그 안식일 날 가르쳤는데 그 전에 이제 나사렛에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아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주 배척을 당했다.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떨쳐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하고 가버나움 사람들하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받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나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고요. 또 같은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들은 굉장히 그 놀랬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참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우리가 아는데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보고 아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별것 있겠나 그러면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는데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듣느냐.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한갓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리고 같이 함께 자랐던 그 사람에게서 듣는 것으로 그냥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좀 그 감동과 감화가 없는 거예요.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신통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전할까?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참 이상도 하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잘하네, 잘해. 잘한다. 어디서 배웠다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인간성을 인간 예수를 바라다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그냥 인간 예수 자기 동네 사람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전혀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래요. 그리고 그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끼쳐지고 감동 감화가 되었던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 열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려기보다는 먼저 선입견을 나사렛 예수로, 바로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냥 잘하네 잘하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지들 않은 거예요. 나하고 그 말씀이 연합이 안 되고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안한 일이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분이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이려 덤벼들고 어떤 사람은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것들은 바로 그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예배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류로 나눠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의 밭이 어쩌냐, 그리고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똑같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떤 이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과 감화가 되고 어떤 이는 전혀 안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그 말씀이 못 믿겨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내 마음가짐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고 신뢰감이었고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를 계속 보면은 이제 그걸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회당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그 어떤 감동이 있다니까, 막 끌림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옛날 그 라비들이 전하는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그런 획기적인 말씀이 돼가지고 그 울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 이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죠. 그 회당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장소 그 자리에 있었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은 그냥 발악을 하고 그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여기도 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 막 발광을 하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런데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빠져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잠잠히 있었어요. 잠잠히 고요하게 있다가 이제 말씀이 끝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니까 곧바로 그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핸드폰 갖고 오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급한 전화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여기도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더러워. 더러운 짓만 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깨끗하고 깔끔하지 않습니다. 매너도 지저분하고 매너도 깔끔하지 않아요. 그게
이 귀신의 어떤 그 귀신이 역사하면 꼭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면은 못 견뎌요. 그것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귀신같이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우리는 아무 상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지금 해코지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굉장히 어떻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내가 귀신 들려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나를 간둘 일이지. 예수님이 간두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을 들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면은 이게 감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요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도 예수님이 축사하고 꾸짖고 정말 막 쫓고 막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른 랍비들과의 말씀은 달랐더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과 감동과 감화가 있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견뎌가지고 소리를 질렀다. 그게 발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롭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귀신이 벌써 알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이 귀신들이 발악을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벌써 안다니까 귀신은. 이 귀신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뭐 들어와요?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만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멸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더 앞서서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의 구원도 있지만은 마귀를 멸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멸해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러 왔으니까 마귀가 벌써 자기를 멸하러 온 것을 알고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얘기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알기는 진짜 잘 알아요.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베드로가. 그러니까 진짜 잘했다 그러죠.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네가 나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축복을 해주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여기 귀신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엄청 잘 알아. 100점이요 100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잠잠하고 꾸짖었다 그러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싸워라. 그러니까 아주 심한 말을 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다는 것을 알아불잖아요. 벌써 다 알 건 알아요. 그러면 잘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신통하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사단은 얼리는 게 아니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귀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달개서 얼렸단 말입니다.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막 엄청나게 막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차려놓고 자기는 먹도 못 하면서 평소에 고기 한 점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막 이따만한 거 사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 막 얼리잖아요. 우리 조상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얼릴 때만 뭘 줘서 얼릴 때 그럴 때만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가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집에 돌아온 것처럼 또 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나갔던 귀신이 다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나왔던 그 집에 비어있고 주인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심해졌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이 막 얼리니까, 아까 제가 얼리단 말을 뭐라 그랬어? 금방? 달래. 달래니까 항상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막 이래 달렸다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배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랠 때만, 돈 줄 때만, 먹을 거 줄 때만 뭐 우리들이 막 그런 것처럼요. 귀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항상. 그래서 하여튼 제사 지내는 사람이 계속 제사 지내는 거고 푸닥거리 하는 사람이 계속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달겨줘야 되니까. 안 달게 하면 우환이 오고 안 달기면 질고 가고 안 달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귀신이 어느 한 번도 떠나질 않아. 또 떠났다 또 들어오고 또 떠났다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연중 행사로 매 초하들마다 빌어야 되고 달겨야 되고 그래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어땠어요? 예수님은 달기는 법이 없어. 뭐래요?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아주 심하게 꾸짖은 거 하면서 막 나와. 그런데 꾸짖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리는 게 아니요, 달래는 게 아니요. 이건 뺨싸대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버리적머리 없는 것, 이런 하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어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 같으면은 아이고 막 난리를 하면서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이 양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사람도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새벽기도를 안 한다든지 주일을 성수를 안 한다든지 뭐 어쩌고 되면은 금방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금방 막 야단 법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이 물 안에 물을 담아놓는데 물을 가득 담아놓으면 이 안에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을 여기 반 정도 채우면 그 나머지는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가득 차면 귀신이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안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 그 나머지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로요 천사 같아요.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근데 또 어쩔 때는 귀신, 이 사탄, 이 마귀, 이건 진짜 이도 아니에요. 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때는 그렇게 천사 같다가도 어쩔 때는 아주 뭐 진짜로 저건요
저건 사탄도 왕 뭐라 그래요? 왕초야 왕초. 같은 사람인데 근다니까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귀신을 꾸짖고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하잖아요. 더러운. 그러니까 이 귀신의 속성은 더러워요.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매너가 깨끗해야 되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요. 귀신은 언제나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좋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꾸짖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겨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꾸짖고 나오라는데 안 나올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이 사단 이 귀신을 축사할 때에 보면은 굉장히 교활하고요. 귀신은 무엇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요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해요. 너무너무나도 그럴싸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똑 부러지게 안다니까요. 너무나도 잘 알아야 줄줄줄줄 다 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칭찬 들어야 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은 그 마음의 생각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신처럼 알기는 진짜로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바를 지키고 행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알기만 번지르르니 알고 행동하는 것은 사는 것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이 믿고 행하고 사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행하고 지키고 사는 것이 빵점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인 거예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알기는. 그런데 그 알아도 그 말씀과 연합하고 그 말씀과 떡이 되어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알기는 잘 알지만은 삶은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귀신이 딱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잘한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에 잘한다 했어요. 그랬는데 정작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도전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거기에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고 아멘 하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단의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내 안에서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잡념을 주어가지고. 그리고 그 귀신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정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살지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야단을 하는 거,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사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귀를 틀어 잠그고 안 들으려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정말 내가 믿는 대로 아멘 한 대로 그 말씀을 지켜보고 살아보려고 말부둥을 치고 살아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그냥 마음문을 딱 틀어 잠가버리고 안 듣게 하고 그냥 작심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죽어도 나는 지킬 수 없어 하고 체념해버리고 이런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여기도 귀신이 말씀을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 예배당은 늘 출입을 해.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귀를 틀어 막고.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왜 나를 여기서 못 살게 구느냐는 거죠.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고. 왜 나를 멸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예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야 할 자인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꾸짖고 책망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귀신을 축출할 때에 막 얼리는 것이 아니고 구슬리는 것이 아니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이 귀신을 명령하면은 쫓겨가요.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벌 떨 것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의 이름만 들이대면 여기도 귀신이 혼자서 난리를 하잖아요. 혼자서. 예수님이 갔다 봤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꼬꾸라지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가 막 발광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얼씬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그가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과 연합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따 갖고 오지 마시오 제발. 오늘 종일 그러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정말 이럴 때도 또 귀신같이 잘한다는 거야. 지금 귀신의 얘기는 귀신 역사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참.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영물이에요. 영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라니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누가 하나님 앞에 싸우자고 하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싸우자고 덤비는 자예요. 그런데 바로 이 귀신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축출하는 것 꾸짖어야 돼. 막 책망하고 나무래고. 그래서 그를 축출해 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러붙어 가지고 귀신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살려도 정말 풍성하게 살게 해 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는 법이 없어요. 살리지. 근데 사단은 살리는 법이 없어요. 죽이지.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자꾸 가정을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귀신이 이 예수 앞에 굴복을 해가지고 떠날 때 보면은요, 빵 떨어집니다. 그래 우리 막 기도원 옛날 다녀보면 때 그러잖아요. 기 하면은 뻥 떨어져요. 그러면 뇌진탕으로 떨어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로. 이 그 세멘트 바닥에 막 펑펑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 절대로.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막 팍팍 쓰러진다니까요. 막 개복음을 품고. 제가 옛날에 점쟁이를, 아주 유명한 점쟁이에요. 서울서 아주 주름 잡던 그 사람 말대로 하자면은 자기가 그 무슨 그 선거철이 되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집 앞에 진을 친대요. 근데 지금도 그런답니다. 이번에도 내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도 뭐 군수를 하고 무슨 국회의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 어떤 선거철이 되면은 그런 무당을 찾아다닌다고만요. 그래서 자기가 뭐한테 그래, 아주 용한 점쟁이를 알고 있다대. 그래 그 점쟁이한테 가면 아주 쪽집게처럼 잘 맞춘다대. 그런데 이 참 귀신이 아주 정말로 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들은 잘 알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이래 축출해 보면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의 명수입니다. 나간다 해요. 나가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귀신도요, 이게 참 지식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잘 알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소통이 됩니다. 말이 돼요.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말해요.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간다 그래요. 못 나가 그러면 억울해서 못 나간다 그래. 뭐가 그래도 억울하냐면 내가 이 인연한테 들어가서 사는 지가 몇 년인 줄 아느냐고. 내가 수십 년을 인연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나 억울해서 못 나간다고. 그러면서 막 펑펑 웁니다. 막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해요. 그래도 나가라 그래. 그러면 못 나간다 그래. 못 나간다. 그래도 나가라고 막 꾸짖어요. 그러면 나갈게 막 그럽니다. 그럼 빨리 나가. 그러면은 금세 나간 것 같죠? 딱 전색을 하고 딱 기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요. 나간다 하면서 안 나가. 그러다 이제 나갈 때가 와요. 막 씨름을 하다 보면은 나가거든요. 나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쓰러져요. 팍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다가도 나갈 때는요, 이 귀신이 나가니까 어떤 충격에 의해서 뻥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개복음을 막 품어요. 이런 귀신 나갈 때 보면 막 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요, 진짜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분은요, 딱 죽어버리더만. 제가 그때 참 어렸을 때인데 그 며느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뻥 하고 떨어져 보니까 그 안방에서 있다가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거실에서 하는데. 그랬는데 그걸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머니 막 하는데 딱 가버렸어 맛이. 그래도 제가 참 어렸었는데 괜찮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깨어날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딱 떨어져서 깊이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이 이게 나가라면 나가요. 생망하고 꾸짖으면은요 쫓겨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담력이 없어요. 얼마나 소름이 끼친 줄 아세요?
그 눈을 딱 보면요, 무서워서 눈을 못 맞추잖아요. 그 귀신은요, 살기가 있어요. 귀신은 굉장히 그런 어마어마한 힘, 괴력을 갖고 있어요. 괴력을. 저하고 딱 이렇게 맞닥뜨릴 때요, 저를요 이겨먹으려고, 와, 그때 분이 한 60살 정도 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무섭게 저에게 달라드는지. 그러니까 같이 그걸 전투잖아요. 전투, 싸움이잖아요. 그걸 이겨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귀신에게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내가 대신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 전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2시간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은 너무나도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예배를. 여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와서 들었다 하잖아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둘리를 보내겠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런데 들어와서 말씀을 잘 들었다고요. 잘 들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지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배격하고요. 그 말씀을 대들어요. 근데 하느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과 연합을 해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틀려요. 그것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그 말씀을 자꾸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상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뻥 하고 떨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흥하게 하지 망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지 죽지 않게 해요. 근데 사단은 그와 반대요. 절대로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못하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다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고, 아유, 그제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 의학이요 진짜 어마어마한가 봐요. 어제 문자가 들어왔어요. 폐렴이 진전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수술을 들어갔대요. 근데 진짜 제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무 의식이 없다니까요. 아무 의식이. 근데 그런 사람을 간 이식 수술을 하더라고요. 생체 이식은 이제 안 되고 이제 뇌사자를 그 간을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고 30% 성공률이 돼요. 30%. 그렇게 되면 그래도 수술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이 귀신은 어쨌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꺼버리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아요. 다시 용기를 주어서 살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시며 나가는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말로는 웃겨버려요. 웃겨버려. 우리 성경이 그러잖아요. 넌 누구냐고 대들어버려요. 넌 누구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잘못했다는 오히려 안 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랬다 그러냐고. 서로 말하고 하는 말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다고 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순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마귀를, 사단을,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그 말씀으로 그 사단을, 귀신을 내어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명령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는 백날에도 안 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이 더러운 귀신은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환이 있고. 그러니까 가정들이요, 안 되는 가정은 죽게 안 돼요. 잘 되는 가정은 탄탄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덮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잡고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그것을 무찔러야 돼요. 그것을 퇴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퇴치하고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꾸짖으면 되는 거예요. 얼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냉차게 아주 호되게 꾸짖고 책망해서 내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내 믿음이 그만큼 확신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건 용기가 안 나죠. 어떻게 귀신하고 싸워요? 그건 영물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은 7이고 귀신은 6이고 우리는 5예요. 5.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하고 맞짱 뜨면 100점 100패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를 힘입으면 우리가 더블로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내 힘으로는 100점 100패라니까. 나는 마귀의 밥이에요, 밥.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무찔러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귀신을 무서워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귀신을 무찔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는요 꼼짝을 못해요. 어린 애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앞에 있으면 전개가 안 나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이 무당이 라면은 어린 애기가 예수 믿는 아기가 그 앞에 앉아 있어도 귀신을 불러들이지 못해서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짜들이 거짓말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는요 얼씬도 못해.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귀신이 벌써 알고 난리를 치잖아요. 당신과 내가 뭔 상관이 있길래. 상관없으니까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내버려 두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귀신을 멸하려고 왔는데, 멸망시켜 보려고 왔는데, 귀신이 지금 발악을 하고 귀신이 지금 역사하는데 그걸 가만 두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은 무조건 책망해서 꾸짖어서 내쫓아 버려야 돼요. 멸망시켜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게 귀신의 역사다, 저건 귀신이다 라고 믿음이 오게 되면은 책망하고 꾸짖어야 돼요. 그것은 올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담력, 그런 믿음이 학구부동해야 귀신들이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늘 이렇게 들고 나가면요 우환과 질고가 끝날 날이 없어요. 사건 사고가요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니까요. 안 되게만 해요. 어렵게만 해요. 힘들게만 하고 아프게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프게 했다가도 더 싸매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귀신은 아주 못되게 하는데 계속 못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데 계속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은 계속 안 돼요. 어려운 집안은 계속 어려움만 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귀신이 딱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사단이 딱 다스리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탄탄대로 승승장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